자, 7가지 죄는 초대교회 이후 정확하게는 4세기부터 수도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그래서 7가지로 이제 이것을 죄다라고까지 규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우리가 교만, 우리 시기 처음에 이제 교만이었잖아요, 그렇죠? 교만 첫 번째가 시기, 우리가 지난주가 뭐였죠? 분노, 그렇죠? 교만이 제일 근본적인데 좀 이렇게 스프레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교만, 시기, 분노. 오늘은 나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탐식. 예, 우리가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3월 내일이 1일이잖아요. 우리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손목에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그으면서 사순절의 여정을 또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마침 탐식, 우리가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6번째가 탐욕.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번째가 이제 정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4번째 나태입니다. 자, 먼저 우리 15세기 우리 화가였던, 네덜란드 화가였던 히에로니무스의 그림을 한번 먼저 보면서 전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한 수녀님이 한 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듣는데, 근데 저 그림에서 먼저 요 나태가 정오의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낮의 마귀라는 거예요. 저 그림에도 창문에 보면은 빛이 들어오는 거, 요걸로는 모르지만 꼼꼼한 게 아닙니다. 저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있음을 얘기하는데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낮인 거예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지금 베개를 뒤에 베고 있는 모습이 있고, 저 얼굴의 표정은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의욕도 없이 있고, 저 손에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 간혹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게 철필, 이제 칠판에다가 글을 적는 건데 당시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옆에 검은 칠판이 있죠, 흑판이. 거기다 보통 글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적지도 않고, 저 손은 이미 포켓 안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 역시 짖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고 있는, 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밑에 있는 화로에는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아마 겨울일지도 모르죠. 불이 붙어 있지만 거의 꺼져가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나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나태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유일하게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구절이에요. 우리 자고 있는 자녀들한테 가서 잠언서 6장 9절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은 다음에 이 구절을 그렇게 암송하더라고요. 조금만 자려고 하면 옆에 가지고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어느 때까지 깨어 있겠느냐.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얼마나 이걸 옆에다 대고 말씀하시는지.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꼭 여기다가 액센트를 주잖아요.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새같이 이르리라. 그냥 이 말씀 듣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밖에 나가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태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떠오릅니다. 자, 근데 과연 이것이 나태한 모습일까? 그래서 너 부지런해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돼, 좀 더 손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벌고 열심히 뭔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우연히 한 TV에서 부부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남편이 잠을 너무 많이 자는데 아내가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무려 쉬는 날에는 많게는 19시간을 잠만 잔다라는 것에 이제 번뜩 저도 귀가 열려가지고 도대체 뭐지? 출연자들을 아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평소 일과를 보니까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침은 새벽부터 직접 도시락을 싸서 6시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출근하는 곳은 다름 아닌 냉동 창고였습니다. 워낙 이 사람은 이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분이었는데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차라리 혼자라도 일하겠다 해서 노동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된 일과지만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그 마음속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얼굴에는 의욕도 전혀 보이질 않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퇴근하는데 그 과자와 소주를 마트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먹고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작진들이 왜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했더니 저 혼자만의 시간이 유일한 이 시간입니다. 놀이터에서 과자와 소주를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곧바로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기다렸던 듯이 남편에게 쌓여졌던 설거지를 시켰고 이것저것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약간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씻기고 음식도 준비하는 것도 남편 몫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추운 냉동 창고에서 일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시간도 없고 TV도 보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그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차가 지나갈 때는 어쩔 때는 그냥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인생의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을 지켜본 거기 출연진 중에 정신과 의사인 출연자는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좀 더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은 진행됐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로 이기는 죄 7가지 죄 중에 네 번째 나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이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나름 열심히 사는데 또 가정까지 돌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 사람을 나태하고 연결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남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가정에 가서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하고도 나태가 과연 어울릴까? 물론 개중에는 일을 싫어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도 땅도 좁고 자원도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이 열심이란 단어가 늘 붙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제2의 유대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근면, 나태하고는 관계없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태하지 말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조금은 섭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나태의 죄는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걸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과연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가난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과연 이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일까? 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7가지 죄악을 4세기경에 이 광야의 수도사라고 하는 이 수도원을 광야로 나가서 믿음 생활을 정말 더 잘해보고 싶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막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인 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사의 아주 원형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의 7가지의 죄를 거의 이제 포맷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은 오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나태야말로 수도사들의 영성을 좀먹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자기의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경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절제와 금욕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욕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그 마음들, 그 목표와 열정, 경건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급기야는 수도원을 떠나가거나 주님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지한 이 수도사들은 나태야말로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중대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나태가 교만이나 시기, 분노는 드러나는데 나태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좀 열심히 일했다가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나태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중대한 죄라고까지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태, 정오의 마귀. 자, 이러한 것은 이 에바그리우스 같은 수도사들이 모든 죄 앞에다가 별명, 닉네임을 지은 건데, 나태의 닉네임, 별명이 뭐냐면 정오의 마귀예요. 아까 여러분 그 그림, 에라스무스의 그림도 히에로스무스의 그림에서도 그 그림이 정오, 밝은데 여전히 베개를 베고 있고 아무 위협도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수녀님이 왔는데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 정오의 마귀란 단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시편 91편 6절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시편 91편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으게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밝을 때라는 단어예요. 이 밝을 때라는 단어가 공동번역에는 한낮, 또 다른 성경에 백주, 세 번역에는 정오, 이 단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란 단어가 거의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에겐 정오란 말 있죠.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 말은 정오란 말입니다. 그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직도 잘 수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 지금 기껏 12시밖에 안 됐는데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마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마귀가 정오에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가졌던 열정, 기도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모두 빼앗는 모습과 이제 이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나태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찾아보면은 좀 더 이 말씀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나태는 보통 영어로는 레이지한다 그러잖아요. 레이지, 게으르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나태는 헬라어인 아케디아라는 단어예요. 이 아케디아는 아와 케디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게으르다는 단어가 아니라 돌보지 않는다 혹은 관심이 없다라는 케디아가 케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케디아가 뭐냐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케어입니다. 영어로 케어, 케어한다 그러죠. 그 케디아란 말이 관심이고, 아라는 말은 앞에 접두어인데 no란 단어예요. no care,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돌보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고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도 없고 목표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던 일도 조금만 지나면 회의를 금방 느끼고,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아케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쉬는 날 19시간을 잠을 자는 남편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평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태라는 단어를 떠오른 것은, 그 남편이 손이 부르트도록 냉동 창고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의 삶에는 이미 목적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뛰어드는 지나가는 차에 자신을 던지고 싶은 마음까지 갔습니다. 그는 너무도 피곤했고 실제로 삶의 여유도 의욕도 없어요. 집에 와서도 의무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씻지만 아내에 대한 애정도 없고 아이에 대한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즉 밖에서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와서도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부지런하거나 성실하여 나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피상적으로는, 표피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삶의 의욕도 목적도 없는 모습, 아케디아, 아무 관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수도사들이 정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간섭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즐기지도 않고 좋아한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나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될 분명한 목표도 없고 죽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이게 나태입니다.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왜 사냐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할 수 없이 살아요. 그냥 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기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6억 정도니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돈의 2배의 이윤을 남겼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가게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1달란트 받은 종은 누가 봐도 나태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았을 때 다른 종처럼 장사를 하거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묻어뒀어요. 우리는 그러면 적용 질문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엄청난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어두고 손을 놓은 채 그 오랜 시간을 방치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뭐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나? 왜 이것을 이윤을 남겨야 되지? 라고 하는 돈의 목적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의도도 잃어버린 것을 가르쳐서 목적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 돈을 주셨는지도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오늘 16절, 17절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나가서 바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자, 16절, 17절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네,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그같이 했다고 하고 둘 다 남겼다고 했습니다. 즉 두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왜 주인이 이것을 주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열심을 냈고 또 감사하게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인이 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에는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왜 주셨는지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상 주세요. 나 시험 잘 봤어 아빠, 엄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것을 받았던, 얘기를 들었던 주인은 21절에 잘하였다, 잘했다. 이 말은 뭐죠?
주인의 의도를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대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가 이 포인트가 뭐냐면 5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한 달란트가 6억이니까 오늘 시세로 한 3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도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주인에겐 엄청난 더 큰 부자잖아요. 하나님에게 이것은 작은 거고 너가 한 것도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우쭐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일이지만 이걸 적은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 그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엄청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인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한번 예측을 하고 전제를 해본다면은 주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종들과의 비교와 열등의식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야?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원죄와 함께 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거절된 마음, 그리고 배고픈 마음.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거절과 반항이란 단어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원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거절과 반항. 이 거절은 내적인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거절해요. 반항은 뭐죠?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다림줄에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봐도 거절감이 많은 애들은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스 하잖아요. 그리고 반항은 뭐죠? 바깥으로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물론 언뜻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유흥가에 가서 돈을 탕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이 보관했다가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줬을 뿐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 큰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것만으로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까? 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또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큰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서 부러움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하찮게 보일 정도의 작은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적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 애초부터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5달란트를 받았다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언급도 없어요. 이걸 본다면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분량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황금률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었잖아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사용하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안익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본체만체 잃어버리고 이웃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누린다면 과연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5달란트를 받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윤을 남겨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하느냐 때문에 그 말씀이 이어진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석한 두뇌를 부모로부터 혹은 DNA상 받았어요. 좋은 학부를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명예가 올라가서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의해서 나는 운이 좋구나 라고 하면서 그친다면은, 그가 자기의 배만 부른다면 과연 그는 5달란트 받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아이 건사 잘하고 좋은 데 보내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건강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그가 5달란트 이상의 것을 받는다 하여도 그는 나태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그 받은 것이 작다고 하여 하찮게 여기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늘 작은 것을 주나?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라고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역시 이 사람도 나태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요, 요즘 젊은 분들 혹시 이 영화 아세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전입니다. 저 포스터 보세요. 저게 언제 포스터예요? 자,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빠삐용은 사람 이름인데 범죄 세계에서 유명한 금고털이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가정도 잘 돌보고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지만 금고털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만 금고를 털다가 살인죄의 누명을 받고 종신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도 그 당시엔 너무도 아주 그냥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는 기아나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빠병은 그곳에서 두뇌가 명석하고 의지가 있어서 탈옥을 2번이나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야자수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탈출해서 그 머리가 백발이 된 다음에 마지막 탈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다 그러면서 섬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면서 영화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영화의 메시지는 어떤 자유에 대한 인간의 의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후반부에 그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지하의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심판관들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꿈속에서도 그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빠삐용이 그럼 나는 무슨 죄를 졌어요? 라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이것이 사실 빠삐용의 주제입니다. 인생을 낭비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다시 와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 열심히 일어나고 대학 가야지, 공부 잘해야지, 시험 준비 잘해야지,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낭비는 열심히 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낭비는 주인과 관계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았답니다. 이게 낭비입니다. 그래서 빠삐용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했다는 게 뭐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금고털이도 열심히 했고 가정도 돌봤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심판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관계없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것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나태의 기준은 나의 열심이 아닌 주인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열심히는 살지만 그것을 성경은 나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간과 물질과 기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디다가 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면 버는 것, 위에서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그의 삶에는 곧바로 탈진이 올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여도 엉뚱한 곳 혹은 엉뚱한 사람에게 쓰여서 달란트를 허비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지냈던 것은, 그것도 엄청난 돈이라고 했잖아요. 일해야 되는 목적을 상실한, 의욕을 상실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근원적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욕도 사라지고 그냥 묻어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낭비한 거죠. 거기는 바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연유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계속적인 반복이지만 모든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없이는 큐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학교에서 한 목사님이 목회를 꽤 잘해요. 지금 후배 목사님인데 정말 그분은 진지하게 진솔하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해가 안 된대요. 목사님인데 오랫동안 그는 묵상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적용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정말 진솔하게 묻는 거예요. 선배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왜 이걸 찾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다시 목회의 분기점이 되었어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내게만 적용된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아주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자, 24절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씻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겹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굳은 사람은 무심하고 냉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역행하는 단어가 굳은 사람, 당신은 무심하고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마치 악덕 업주처럼 여깁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 오랜 시간을 묻어둔 채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한 게 없거든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바로 결산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이에요. 마지막은 운명입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이 뉘엿뉘엿 해가 집니다. 60이 넘으면은 중턱에 걸린 것입니다. 70이 되면은 해가 기울을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인생에 결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산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리석은 한 종은 결산의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30절 보니까 이 무익한 종, 무익하다는 건 뭐죠? 주인에게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긴 건 주인의 즐거움, 기쁨에 동참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의 기쁨이 아니라,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릇을 만든 그릇은, 이 그릇이 만들어졌다면 그릇은 만들어진 사람의 의도대로 써줘야지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 마이크는 고가입니다. 그래도 비싼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이 더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가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고 찌지직하고 음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마이크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만든 종, 만든 분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피조물인 내가 자기가 조물주가 되어서 아무 관심도,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살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뭐라 하죠?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는 지옥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잔치로 초청받아 그 주인과 함께 더 큰 것을 받아. 그래, 달란트보다 더 큰 건 뭐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달란트보다도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달란트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역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조금만이라도 알려고 했다면, 그가 알았다면 그는 받은 달란트를 그냥 감추어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엉뚱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나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 바로 영적인 나태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JMS 혹은 통일교 같은 원치 않는 이단이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단은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곳에 또 연루도 되고 빠질 때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또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빠졌대, 누가 어떻게 했대,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 밑 배경에 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들을 따랐지 성경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국이 어렵거나 위기가 올 때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교주로 모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연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를 따르는 일련의 이러한 열성주의자들을 보면은 그 배경에는 그들의 열심은 있고, 그들처럼 그렇게 열심 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교주를 찬양하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을 공부해도 분별이 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단이나 아픔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나태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나태가 목사에게 올 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모이기만 힘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없는 삶으로 갔고, 묵상이 교인들은 어렵다고 목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에게 교우들에게 묵상을 가르치라 했더니 대부분의 딱 말이 교인들은 묵상 못합니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묵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마음이 목사들이 얼마라도 가졌다면은 여러분, 그 목사는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마치 옛날에 15세기, 16세기, 중세기 때처럼 성도들은 말씀을 몰라, 그랬더니 무지해, 그래서 내가 전하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그저 다른 이방 신들처럼 복을 내려주고 화를 명쾌하는 정도,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복이 오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물질이나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을 쳐야 되는데, 통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열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시험 받으면 또 없어지고 또 시험 빠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됩니다. 바로 영적인 태만에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죄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제대로 알자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써라는 것은 손에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분을 알려고 하면 그분은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나태이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일종의 나태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나태이든,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실제적인 제안으로 오늘 나태하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결국 나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결론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만큼 큰 집을 샀냐, 좋은 차를 탔냐,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시는 후대하심입니다. 때로는 집이 작을 수도 있고 은퇴 기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생 속에서 겪어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여러분은 날마다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남편에게 온 것입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수고했어. 여러분, 이것이 아이한테 온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은 누구한테 온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체육관을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좋은 약을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시간이 많은 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요리하고 세이브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다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낭비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분이랑 얘기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표현은 모른다는 표현보다도 그분은 응답을 참 더디하실 때가 많다고, 그분은 참 우리에게 금방 주지 않을 때가 많다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좀 금방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상에게 쫓아가고 무당에게 쫓아가고 무속인에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포커싱이 됐을 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늦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시는데 내 관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삶에서, 묵상에서,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더디고 늦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나태를 깨닫고 그 나태에서 나오는 길은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간다는 게 뭘까요? 동물의 세계에 대한 예화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일이나 하이에나 사자나 호랑이들은 어김없이 목표로 삼는 것은 무리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이것이 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오면서 단독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가 영적으로 부모와 떨어지는 것은 성숙한 의미를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거절과 반항에서 오는 건 Don't touch me. 날 건들지 말아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여보,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 여기 줄 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저도 기억나는 게 옆 사람이랑 줄을 거놨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팔꿈치도 들어오면 안 돼. 볼펜 들어오면 안 돼. 탁탁 쳤어요. 제가 그때 여자 짝꿍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연필 하나만 들어와도 탁 쳐버리고, 나는 걔랑 좀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걔는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말고 함께 한다는 게 뭘까? 문득 주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여러분, 굳이 12제자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이 12제자 때문에 주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12제자가, 이 주님이 스트레스 받은 게 12제자 이놈들 때문이야. 얘네들을 안 세웠으면 주님은 홀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12명을 부르시고 지난주 말씀에 세우시고 심지어 사도라고 칭하기까지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12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12지파의 완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12지파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이 12명은 장차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질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12제자와 사모하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로 기도하게 한 후에 만들어진 열매가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대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깎이고, 이 안에서 자기 부인도 할 줄 알고, 이 안에서 성숙해가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나태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목적도 잃어버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영적인 나태에 빠질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의욕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꿈속에서, 제 삶에서 늘 의식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목자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얼굴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라도 다시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찾게 합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 맞지도 않는 남편과 부인을 두고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견뎌내고 맞출 줄도 알고 자기 부인도 할 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는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사명을 날마다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일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일마다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의욕, 잃어버린 영적인 나태에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목장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귀함을 아십니까? 서로의 귀함을 아십니까? 목회자들은 성도의 귀함을 압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가 얕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몸된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서로에게 영적인 의욕을 일으켜 주십시오. 사명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불렀다면 부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직 모른다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부른 건 분명한데 아직 제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거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모르겠으면 부르짖어 보십시오. 울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철회를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왜 저에게 사명이 뭐예요? 제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아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나태에서부터 다시 일으켜서 주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